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목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역대상 2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의 5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거, 미리 마련하여서 갖추는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 주님의 일에 봉사할 준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 사후의 주 앞에 설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비록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지극하여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부부 목사도 요즘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3분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특히 함께 찬송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혼자 남아있을 그 함께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많이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강의 설교 들으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으며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유튜브에는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서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얼마든지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실까지 이렇게 꾸며놓고 각 둘이가 휘불 앞에서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미리 갖추고 준비해 놓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희도 원래 직업은 서로가 다른 직업을 했었지만은 미리 벌써 제가 201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 목사님은 202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미리 우리가 이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하나님 일을 남은 일생은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훨씬 은혜롭지 않겠느냐 해서 아멘. 결론을 내리고 제가 먼저 5년 선배인데 준비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또 아버지께서 시대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 예수 선교 방송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을 올려드려라 해서 찬양도 저희는 정말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저에게 준 재능은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또 낭송하고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이제 남은 일생은 주님을 위해서 또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씨앗 언제든지 들리셔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예수
선교 방송의 모든 시청자들, 경청자들에게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우리가 생명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고,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방송 여기에서 다 세팅을 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은 몇 번을 거듭해서 또 실수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 목사는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찬양을 하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감사할 시간이다 라고, 나중에 우리의 이 모든 살아온 기록과 우리들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이 모든 영상을 펼쳐보면서 참으로 너희들 애썼어, 너희들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 준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개척을 한 목사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때로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지를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비록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보통 너 손으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그냥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히 지극하여서 아멘.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던 것이죠.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잖아요. 그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43살에 죽을 만큼 아파서 대수술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림심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 가시관에 면류관에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나의 모든 그동안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은, 욕망은 정말 내 개인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였구나. 저는 사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아멘. 그런데 내 남은 일생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죽을 만큼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교복지 예수학교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아멘. 저도 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늘 말씀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 비록 다윗에게서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아들 후손을 내서라도 하기를 원하는 그 열심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과 경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의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임의성을 배제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매우 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거룩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훈계하고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그 자녀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의 준비성 있는 삶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열매 맺는 거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2장 11절에 16절 말씀에서 내가 형통하리라.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형통하게 되는 척경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를 주님의 뜻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만큼 교만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겸손하라 말씀하고 계셨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정말 여러분 코끼리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소경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지고 그걸 다 만진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우둔합니다. 자기가 조금만 뭘 알아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발견하고 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창조자가 되시는 이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지혜를 생각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리를 주님의 뜻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형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끝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함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많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따를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아멘. 모세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또한 형통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형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형통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이나 환경의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형통의 비결을 전수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고 믿어집니다. 아멘. 또한 22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을 도우라고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우리는 절대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눈, 코, 입, 귀, 손, 발 이 모든 것은 한 몸에 달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우리는 장애가 되고 불구가 되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벌써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오징어 뼈라는 논달래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가 연체동물이죠. 근데 오징어가 뼈가 있습니까? 오징어 뼈 없지요. 그런데 오징어 뼈라고 한 것은 그 책을 읽다 보니 제 머릿속에 딱 감지되는 깨달아진 한 구절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섬겨주고 그 위대한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기도와 힘과 공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자를 만드는 것은 본인이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이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한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 오징어는 뼈가 없지요. 연체동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희생을 해주고 함께 해줌으로 오징어 뼈가 있듯이 세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 작품을 심도 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을 도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 원칙은 이 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 원칙은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구원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선교 복지 예수학교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고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이 궤는 백성들의 생명이 되어 길을 인도하고 외적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완전한 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현현 방식은 언약궤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동 가운데 이루어졌으나 이제 정착하여 이 지상의 왕국, 즉 태평성대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무용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협력으로 성전을 건축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룩되는 것이죠. 솔로몬을 도운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협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아름다운 나라로
이룩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는 주님의 일에 한 마음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3장 네 사람의 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게 따라 각 반으로 나뉘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mit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호수아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아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학과 헤브론과 우시넬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보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느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느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루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하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요 마올리의 아들들은 엘리야살과 기스라. 엘리야살이 아들이었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더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리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역대상 23장 우리 함께 읽고 이제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즉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먼저 2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날, 즉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도 그날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웨, 헬라어로 타나토스. 성경에서 죽음은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죠. 아멘. 다윗도 그날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평강과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성전 건축을 함께 하라고 22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4장 우리가 정말 이 지혜롭게 그 말씀에 따라서 직책을 맡기고 또 각 족속을 따라 반열을 나누고 그 11절에 소수의 집안은 한 족속으로 계수를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한 다리는 세상에 놓고 한 다리는 주님께로 여러분 그러면 정말 가지런히가 찢어져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방백을 모았습니다. 종교적인 기반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을 모았다 이 말입니다. 소망과 겸손으로 역대상 2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자기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교만이었지만 자신이 늙은 것을 인정하고 새 시대에 새 일꾼을 세운 것은 권력의 욕심을 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즉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2만 4천 명을 세웠고 관원과 재판관 6천 명을 세웠고 문지기를 4천 명을 세웠고 악기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4천 명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중단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의 5분 후에 죽음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5분 후에 죽음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 국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삶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본문 1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여러 자손들 가운데서 거룩한 자와 출중한 자와 예수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는 우리가 읽은 23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있지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고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지도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마음과 몸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성령님이 계실 수 있도록 제약과 구별된 몸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거룩이 아닌 몸과 행동이 일치하여 아론의 자손같이 영원토록 성결성을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자,
본문 14절의 20절 말씀에서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 자손들의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아멘.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네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계수함을 입은 자가 21절에 23절에 나옵니다. 종기를 따라 계수함을 입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라와 무시로서 그 종가에 따라 계수함을 입었는데 이들은 다 레위족으로서 성전에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선민 중에 행실이 깨끗하여 잘 섬기면 그 자손들도 제사장이나 레위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거룩한 삶과 소명감과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는 우리가 리더라고도 하죠.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 성경적으로는 지도자는 바로 여러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직분과 세상의 직분은 완전히 여러분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에 칼을 들고 휘두르지만요, 우리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바로 직분을 맡으면은 서번트,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수함을 입은 자라서 정말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이 주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역대상 23장 24절에 32절 말씀에서는 영원히 거하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바라보고 축복한 말 가운데서 영원한 평강은 오직 성전 중심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만큼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박해하고 반대를 하지만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만큼 이스라엘은 평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즉 신자들이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거기에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외식하는 종교가들이 성전에 모이는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만큼 성전이 있다는 예루살렘도 평강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법궤나 기타 제사용 기구들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동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한 곳 예루살렘에 정착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동함이 없는 안정된 신앙과 경건의 삶을 누리는 표상입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으나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와 거기에 수종들
자들의 일을 배정하였습니다. 모세의 자손들은 레위인들로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자손들을 돕도록 했으니 이 말씀에 따라서 수송도는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순종할 때 그 속에 평강이 임하고 영원히 거하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듭난 자에게만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평안의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또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사하고 안전한 상태, 모든 평안은 주권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의, 순종, 정의를 통해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 거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4장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아론 자손의 계율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더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렙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푸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하피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에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웠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브람의 아들들 중에서 수바일이요 수바일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느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기무함이요, 우시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인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우이니, 부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우와 소알과 삭골과 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거룩한 네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리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강의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요, 역대상 24장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네이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4장에서 이 직분을 나누는데요, 24계열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 24장에서는 24계열로 나눈 이야기가 나눈다라고 기억하면 여러분이 성경 기억할 때 좋겠습니다. 아멘. 성전에는 잘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각 계열로 나누게 되었는데 24계열로 나누었어요. 먼저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바꿔 말하면 후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의 불, 곧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무시하고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불에 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가 아들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 순종하여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피차에 차등이 없도록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아멘. 신분이 같은 사람들은 다 같이 동등한 직책을 맡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자손들은 똑같이 일을 맡았고, 그리고 엘리야살의 자손과 이다발의 자손 가운데에서 성전 제사에 수종할 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제비 뽑아서 공평무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역시 그때의 중직급 지도자들의 입회하에서 실행되었으니 권위 있고 신임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시대 교역자들도 직임선임에 있어서 이 법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공평한 인사행정이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교훈을 잘 상기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분은요, 정부나 종교기관 혹은 단체에 의해서 수여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상의 지위나 책임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의 재직으로서의 주어진 직책을 말하는데, 이 직분의 근거는 여러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인데 그걸 함부로 하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한 24장 6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4명의 제사장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제사장 계열을 세우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비를 뽑아서 24계열을 세운 것은 거룩한 일을 좀 더 효과 있게 봉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내에서 교인과 목사와 장로로서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영예와 안위를 추구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이 무슨 여러분들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권세를 누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즉 섬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피차간에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은혜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네이 자손을 뽑았어요. 거룩한 일을 위하여 네이인들은 총동원하였으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을 돕고 찬송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비록 제사장들과 차이가 나는 일을 수행했지만 제사장들은 지배자가 아닌 직분자로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비를 뽑아 선발을 했어요. 제비 뽑은 이유는 크고 많은 신령한 일들이 능률 있게 처리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평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정당한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 제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제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그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24개월로 나누고 그것을 선택을 하셨죠. 그 선택은 아버지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바르, 헬라어는 에클로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합니다. 이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봉사에 큰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즉 소명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에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각자의 맡은 이 직분은 누가 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분을 맡으면 그걸 자기들이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권세와 영달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날아가는 새도 뭐 떨어뜨린다는 등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희생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 생명 때문에 그렇게 다 내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죄 많고 사고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잖아요. 아멘.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감히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 감히 내가 누군데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발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설 익잖아요.
설익으면 떫고 시큼하죠. 지나가는 새도 공짜로 먹으라고 해도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일이 잘 탐스럽게 자라서 성숙해서 숙성이 잘 되면은요, 지나가는 새들이 먼저 단맛을 알고 그 과일을 쪼아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과일을 또 먹는 사람이 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이 엄청 좋은 것보다 너무나 뜨겁게 때안 뺏어서 터진 과실이 또 있어요. 터진 과육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당도가 높으면 터져버렸겠어요? 그런 과일. 또는 얼마나 맛이 있으면은 지나가는 새가 그 과일을 쪼아 먹었겠어요? 그런 과일. 근데 의외로 그런 과일은 이제는 뭐예요? 낙과로 취급을 받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저의 마음은 이게요. 정말 이 낙과야말로 말이 낙과지 사실은 정말 맛있는 과일. 가장 뜨거운 태양의 빛을 받고 열과가 되었고 또 너무 맛이 있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자기들의 이 과일 입장에서만 다 태워가지고 최고의 맛으로 숙성되어 있는 그 상태인 과일을 저는 오히려 저렴하게 사서 감사하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열심을 내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터지고 찢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쥐어 짜준 것처럼 남은 일생 주님을 위해서 선교 복지 예수학교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으니 아멘. 그 일을 향해서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협력자를 붙여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왕이면은 24계열로 나누어서 그 제사장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역대상 24장에 이 직분을 맡은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가 맺히도록 터지도록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제발 직분 앞세워서 서로가 싸우고 투덜거리지 말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한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 머리가 되시고요. 여러분, 아무리 몸이 잘난 것 같아도 이 머리에서 멈추면 여러분 이 머리가 다 상실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제발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이 세상 사람처럼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택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제발 섬김의 삶을 살자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십자가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서만 달려갈 뿐이라고 맹세하듯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24계열로 나누어진 그 안에 여러분들이 되어서 협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